부활 무엇이 다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한 장 보시면 가보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어딘지는 다들 아시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소개할 때 종종 등장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라는 건축물이죠.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사자한, 이 사자한이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이 죽자 그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저와 같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웅장한 그러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1652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지금 거의 4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금 그 현재 시세로 환산했을 때 대략 1조 원가량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자, 1년에 관광객들이 한 200만 명 이상 이곳을 이제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요. 400년 가까이 이 거대한 무덤 지하에는 사자한 황제의 그 관과 또 그가 사랑했던 그 부인의 관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이 타지마할 역시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무덤일 뿐입니다. 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저 타지마할 지하에 있는 그 사자한의 관이라든지 그 부인의 관이 사라진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이 이제 무덤에 안치되는데, 자,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석회질 그 돌산을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그 돌산을 이렇게 파서 그 안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이제 큰 돌을 굴려 가지고 그 문을 막았습니다. 사자한의 부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존귀한 주님이시지만 석회석 재질의 아주 평범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대략 한 6시간 정도 순환을 당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숨이 멎게 됩니다. 이제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이제 싼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석회질의 그 돌 무덤의 안에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놓여 있는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는 깜짝 놀래요. 자, 원래 그 무덤 문이 이제 닫혀 있고 또 그 무덤 문 옆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갔는데 그 무덤의 문이 저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 문만 열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거예요. 놀라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여인들 앞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등장한 사람들. 요즘처럼 이렇게 야광 물질을 막 이렇게 바르고 나타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불빛을 이렇게 비춰서 나타날 일도 없고 천사들이죠. 천사. 딱 봐도 천사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있을 거라 예상하고 무덤 안에 들어왔는데 시신은 온데 간데 없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천사들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데 그 천사가 더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 가운데 몇 명, 뭐 2명이나 3명 아주 중요한 그런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주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돌 무덤 안에 계시는 그 상황에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토요일 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무덤에 있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 저 무덤에 접근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막 헛소문을 뻗뜨리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저 무덤 옆에다가 경비병들을 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결국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줘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이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이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뭔 헛소리야,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 지금 무덤에 계시는데 무슨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거야. 허튼 소리로 그렇게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베드로가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쌓였던 그 세마포가 놓여있는 그 모습, 이것을 베드로가 들여다보면서 봤겠죠. 아마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이 장례 풍습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놓여있는, 그리고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굉장히 의아하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은 처음에는 이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 전체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 이 4개 복음서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는 여인 2명이 찾아갔다고 하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여인 3명이 찾아갔다고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여인들이 만난 천사도 뭐 어느 복음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에서는 또 뭐 1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하고, 또 그 천사가 있는 위치도 저렇게 돌이 굴려져 있는 그 밖에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무덤 안에 또 천사들이 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진 그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다 여자라고 그렇게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시점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찾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들었던 공통된 메시지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다 이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가지고, 이 예수라는 존재를 가지고 종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다면, 유대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그러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 조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다. 차라리 이 여인들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갔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대기가 훨씬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첫 번째 그 증인들이 여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이것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그 여자들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그 여자들의 그 이름, 그리고 천사들의 그 수라든지,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자들을 만난 그 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동일하게 다 맞췄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은 정말 조작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어설픈 구석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누가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이죠. 자, 마가나 누가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여러 증인들, 그들에게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 누가 역시 그 목격자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즉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교회 이 리더들이 이야기해준, 들려준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처음부터 그것을 다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가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와 누가는 이렇고, 그러면 이제 마태나 요한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없었던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충하면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써 내려갔어요. 물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들이 자료들을 취합하고 자신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씀을 적을 때 아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증인들에 따라서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증인들도 있겠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이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발견한 그러한 증인이라는 이 내용, 그리고 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준,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가르쳐준 것이 천사들이라는 이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시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이처럼 조금씩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조작했다라기보다는 자,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조금씩 그들이 이제 증언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갔더니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 그러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현장에 이제 가서 본 거예요. 자,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그 돌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리고 좀 더 떨어져서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청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싼 다음에 이제 무덤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기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같이 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략이 섞인 향품 약 30kg을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유대인들의 그 장례 방식은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감지 않아요. 어깨에서부터 발끝을 감아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따로 감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세마포로 어깨에서부터 쭉 감아 내려오면서 향품, 니고데모가 갖고 온 향품을 이렇게 바르면서 세마포를 쭉 감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쳤을 때 연고라든지 이런 거 바르고 붕대 감아 보신 적 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뗄 때 어떤가요? 이 피하고 이 붕대하고 중간에 있는 연고가 이 떡이 져가지고 이게 잘 안 뜯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살 뜯으려고 할 때.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습니까? 온 몸이 그냥 막 다 찢어질 정도로. 이 상처가 어마어마하죠.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면서 세마포를 쭉 감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시간이 이틀 정도가 딱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세마포 위는 마치 풀 먹인 천처럼 뻣뻣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예수님의 그 살과 향품과 그 세마포가 서로 엉켜가지고 이게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만일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치웠다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나 수건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같이 따라갔었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예수님은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기 전에 그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여기도 그렇죠. 이 나사로가 얼굴은 따로 쌓이고 이 어깨 밑으로는 이렇게 따로 세마포로 감은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딱 서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왜? 세마포로 지금 다리까지 감아가지고 제대로 못 걸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풀어줘라. 저 세마포 묶여있는 것 좀 풀어줘서 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게끔 해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에 이런 부활이라면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거라면 베드로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세마포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막 뜯겨져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막 떡처럼 되어 있는 게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뜯겨져 있든지 막 헤집어져 있든지 그런 식으로 세마포가 있어야 되는데, 세마포가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쌌던 모습 그대로 조금 푹 꺼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머리도 쌌던 수건 그대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의 그 몸에 엄청난 향품이 발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둘둘둘둘 이렇게 풀어내듯이 그 세마포가 그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본 이 광경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소녀도 살리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붐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죠. 자, 이때 살아난 이 소녀의 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 어촌 마을에서 효주라고 하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효주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빠, 동건이라고 하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오빠가 이 효주를 너무나 끔찍하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없는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동건이가 그 마을에서 이제 고기잡이 배가 나가면 그 배에 타고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거기서 이제 받은 그 돈으로 이제 가정 살림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 동생 효주를 이 오빠가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동생 효주에게 늘 그러는 거예요. 효주야, 너 돈 걱정하지 마.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대학도 보내주고 너 시집 갈 수 있도록 오빠가 다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이런 오빠가 있어서 이 효주는 굉장히 든든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오빠 동건이가 타고 나갔던 그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다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만 시신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실종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막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실종된 선원들 모두 다 그냥 사망한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을 대학에 보내주겠다, 시집 갈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오빠가 이제 죽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 효주는 이제 대학도 포기하고 그 동네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사무직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동창들을 만났는데 대학에 들어간 어떤 친구는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막 자랑을 늘어놔요. 또 서울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던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이번에 20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됐다라고 또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그 어촌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자기는 이제 내세울 거 없으니까 친구들의 그 자랑을 이렇게 들으면서 묵묵히 있다가 그냥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출근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15년 동안이나 실종되어 죽은 줄 알았던 오빠 동건이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너무도 그리웠던 오빠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런데 살아왔는데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살아오면은 이 효주를 위해서 이 오빠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천만다행인 게도 제가 사우디를 너무 많이 팔아서 죄송하긴 한데 사우디에는 굉장히 많은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그 사우디 왕자 중에 굉장히 유력한 그 왕자의 양아들이 돼서, 입양 아들이 돼서 그렇게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15년 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효주는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자기 동창들을 만날 때 그 친구가 막 20억짜리 막 아파트에 막 살고 있다라는 이걸 보면서 막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친구가 뭐 그 남편이 막 그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웜에 부러운 거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효주는 그 친구들 모인 데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효주가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효주가 그러는 거죠. 어머, 이게 뭐야? 아, 우리 동건 오빠가 내 생일이라고 통장에 100억을 쏴줬네.
이 말 한마디면 뭐 20억짜리 아파트도 날아가고 뭐 과장으로 승진한 것도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뭘 거기다가 비기겠습니까? 효주의 오빠 동건이는 그저 살아 돌아온 생환 정도가 아니라 그 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온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러한 살아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활이라고 따로 이야기해요. 소생한 게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몸을 두르고 있던 세마포 그 수건은 그 자리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뜯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뜯어내고 이게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이 세마포 안에서 마치 그 세마포 사이를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의 몸이 그와 같이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대제사장들의 그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문을 싹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저녁을 먹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누가 들어올까봐 두려워가지고 문을 싹 다 잠그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건지 벽을 뚫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붕을 뚫고 들어온 건지 그 제자들 앞에 뚝 서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나눈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예수님의 영혼일까요? 예수님의 영혼이라면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속 그 세마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죠. 이게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자신인 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때 믿지 못했던 없었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자기의 손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 한번 네 손으로 한번 넣어봐, 쑤셔 넣어봐. 그렇게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까지 하시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힐 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그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겠죠. 그럼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맛보기식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지. 또 여기저기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런 소문은 들려오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것처럼 또 군대 풀어가지고 예수님 잡아다가 또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면 돼요. 또 한번 죽이면 돼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병사들에게 돈 주고 입막음해요. 거짓말시키고 입막음해요. 아마도 이들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들을 싹 다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더니 그 무덤에 있는 문을 딱 돌문을 열고 막 땅이 막 진동하고 그때 예수는 사라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험악한 상황을 이들이 먼저 제자들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군대를 풀어서 만일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잡혀주시지도 않겠지만 예전에 자기들이 막 딱 때리고 막 조롱하고 그럴 때 다 예수님이 받아줬죠. 다 그냥 맞아주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때렸다가는 큰일 나요. 오히려 이들이 그때 그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이들이, 제가 이 설교 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랬다가는 이들이 예수님한테 다 뒤질 거예요. 그랬다가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매맞아 피 흘리던 이전의 예수님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몸을 지니신 힘 있는 왕으로 그렇게 살아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 예수님의 몸이나 그 위상이 달라진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만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인데,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들은 멀리 아프리카나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서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렇게 다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처럼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렇게 얻어 타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는 분 옆에 여러분이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누군가가 탁 튀어나오는데, 거리로 딱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탁 들이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운전자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훈아, 네가 나 대신 감옥에 좀 대신 갔다 와줘. 네가 이 죄 뒤집어 쓰고 나 대신 감옥에 좀 갔다 와줘. 이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그러겠죠. 내가 왜? 사고는 네가 냈잖아. 네가 감옥에 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옥에 가. 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운전을 하던 사람이 저 S그룹의 이 모시기 회장이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알았습니다.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돌아온 이후에 기대하는 상황, 나에게 주어질 그 기회들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깟 감옥에서만 10년 썩는 거야 뭐, 이쯤이야 뭐, 그냥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그 부끄러운 그 고통, 그 괴로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아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차 자기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그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치욕스러운 고통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더 정확하게, 더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썩고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그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과 실패 그 무덤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탈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기쁨을 맛보면서 또 이 땅에서 혹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큰 기쁨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모두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